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유치부 친구들 오늘도 예배하러 모였죠. 우리 손 모으고 기도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손 모으세요. 네, 눈 감고.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려고 이렇게 모였어요. 빨리 교회 가서 선생님들과 친구들 만나서 예배드리고 싶어요. 코로나가 빨리 끝나게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 각자 자기 집에서 드리는 예배지만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와 정말이에요 정말 우와 정말이에요 정말 예수님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죠. 예수님 우리들을 씻어주셨죠. 우와 정말이에요 정말 우와 정말이에요 정말 예수님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죠. 예수님 우리들을 씻어주셨죠. 나는 기뻐 노래해 나는 신나 춤을 춰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내 죄를 빼주셨어. 하나님 주신 마음 예수님을 알리기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사랑 나눠주겠어. 예수님을 따라서 말씀에 믿음 더해 매일매일 조금씩 말씀이 내 맘에 자라나네. 주 능력을 곱하면 능력 있게 살 수 있어. 매일의 나의 생활 예수님께 드려 승리하겠어.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 앞에 옵니다. 내 마음 모아드려요. 우리 예배 받아주세요. 우리 손 예쁘게 모으고 눈 감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봄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마음껏 꽃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려요. 빨리 코로나가 물러가고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얼굴도 보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수고하는 모든 어른들에게도 하나님 복을 주셔서 이 코로나를 잘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말씀 듣고 잘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4월달 요절 챈트로 한번 힘차게 외우고 말씀 듣겠습니다. 시편 66편 18절 시편 66편 18절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자, 우리 모두 다 함께 하나 둘 시작. 시편 66편 18절.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그동안 하나님의 셈법에 대해서 계속 배워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셈법은 정말 놀랍죠. 우리 제일 먼저 배웠던 빼기는 우리 마음에 무엇을 빼야 된다고 했나요? 맞아요. 죄를 빼야 된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더하기를 배웠어요. 더하기는 무엇을 더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 믿는 믿음을 더해야 된다고 했어요. 다음에 곱하기예요. 우리 친구들이 아직 곱하기가 뭔지 잘 모르지만 곱하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라고 했죠? 맞아요. 순종하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능력을 얻게 된다. 그렇게 배웠어요. 여러분 잘 순종하고 지냈나요? 이제 오늘은요. 하나님의 셈법 마지막 순서예요. 무엇일까요? 빼기, 더하기, 곱하기 다음에는 나누기예요. 자, 그럼 나누기는 과연 무엇을 나눠야 될까 배울 건데요. 오늘 여기에 선물 상자가 3개 있어요. 우리는 여기 있는 것을 나누어 볼 거예요. 자, 제일 먼저 첫 번째 상자에 뭐가 들어있나 열어볼게요. 우와, 멋있는 초코바가 들어있어요. 이거 누구에게 나눠줄 수 있을까요? 맞아요. 친구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요. 와, 우리 친구들이 여기 있다면 다 함께 나눠 먹을 수 있을 텐데, 그죠? 두 번째 상자를 열어볼게요. 와, 이게 뭘까요? 맞아요. 이건 마스크예요. 요즘에 마스크가 꼭 필요하죠. 혹시 마스크 없는 친구 있나요? 그러면 오세요. 전도사님이 마스크 줄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상자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하나, 둘, 셋! 짠! 와, 이거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이 뭘까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라고 하셨는데 복음을 나누라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나누는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워볼 건데요. 나누기를 정말 잘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누구일까? 성경에서 소개해주고 있거든요. 우리 나누는 거 잘 기억해 주세요. 그 사람은요, 바로 빌립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빌립은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죄를 마음에서 뺐어요. 그리고는 예수님 믿는 믿음을 더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순종하면서 예수님 전하는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이 빌립은 빼기, 더하기, 곱하기를 잘했는데요. 오늘은 이 빌립이 얼마나 나누기를 잘했는지 또 배우게 될 거예요. 빌립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사람들에게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어요. 예루살렘에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뒤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첫 번째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는 동네뿐만 아니라 다른 이웃, 다른 나라, 먼 나라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했는데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것을 잘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자 그 중에는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돕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로서는 너무 부족한 거예요. 여기저기서 도와달라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생각했어요. 안 되겠다. 우리가 집사님을 뽑아서 사람들을 돕는 일을 그들에게 맡겨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하고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순종하는 7명의 집사님을 뽑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빌립도 집사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립 집사님은 그 예루살렘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 큰 어려움을 주셨어요. 사람들이 그냥 미워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손해를 보게 하고 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자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점점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짐을 싸서 이사를 가는 사람들이 늘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 곳에 예수님의 복음을 나눠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 집사님도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요. 그는 사마리아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사마리아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곳이었어요. 하지만 그곳에 가서 빌립 집사님은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빌립이 열심히 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빌립의 마음속에 이런 말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빌립아, 너가 저 광야로 나가. 그 예루살렘 가는 길까지 나가. 이런 마음의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때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우리의 마음속에 소리로 듣게 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빌립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그 광야는 사람들이 살지도 않고 또 사람들이 다니지도 않는 곳인데 왜 그쪽으로 가라고 하시죠?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 빌립은 어떻게 했을까요? 맞아요. 빌립은 곱하기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광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을 때 그 마음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마음에 혹시 내 친구 교회 가자고 말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나요?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럴 때는 친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니야, 우리 교회 같이 가지 않을래? 우리 교회 너무 좋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혹시 여러분 마음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천국 가셔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든다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예수님을 전하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예수님 믿고 함께 천국에 가야 돼요 하고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의 착한 행동이나 친절한 말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나는 아직 누구에게 예수님 전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가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보세요. 하나님, 저 누구에게 전할까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르쳐 주실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어느 때든지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이 바로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자, 빌립은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말씀하는 것을 듣고 사람들이 살지도 않고 다니지도 않는 그 광야길로 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광야길로 가는데 저만큼에서 한 사람이 수레를 타고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빌립의 마음에 또다시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빌립아, 가까이 가라. 그 말을 듣고 빌립은 그 술에 가까이 가서 보게 되었어요. 그는 누구였는지 아세요? 바로 에티오피아 여왕의 돈을 맡아서 관리하는 신하였어요.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죠. 그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내려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때 빌립은 그 사람에게 물었어요. 여보세요. 당신이 지금 읽고 있는 그 성경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자 빌립은 그가 읽고 있는 성경을 보았어요. 그것은 이사야 말씀이었어요. 어떤 말씀인지 전도사님이 여러분이 알아듣기 좋은 쉬운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이사야 53장 7절이었어요.
그는 매를 맞고 고난을 당했으나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털을 깎이는 양과 같이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읽고는 있었지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바로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마치 잡혀가서 죽을 그런 양처럼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가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중에 죽임을 당했다라는 뜻이에요. 빌립은 그 에티오피아 신하에게 그 말을 들려주었어요. 예, 이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 마음속의 죄를 깨끗이 용서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고 전해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신하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그래요.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죠. 제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증거로 물에서 세례를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할 복음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셔서 우리 죄의 값을 다 갚아주셨어요.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죄는 깨끗이 용서받게 된다는 약속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빌립의 말을 들은 그 신하는 그곳에서 바로 예수님을 믿고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아마 그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었겠죠? 그리고 빌립도 이제 그곳에서 다시 사마리아로 내려와서 더 많은 곳에 다니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처음 교회 예루살렘에서 그곳뿐만 아니라 여러 곳으로 예수님의 복음이 나누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은 오늘날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나누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있는 그 동네, 여러분이 다니는 유치원, 어린이집, 여러분이 다니는 학원,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오늘 빌립 집사님처럼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어디든지 그곳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나눌 수가 있어요. 이제 얼마 있으면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친구들이 친한 친구에게 얘기하세요. 와, 우리 교회 가자. 너무 좋아.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나 가족들에게 예수님 믿고 같이 천국에 가요. 이렇게 전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착하고 친절한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될 거예요. 이 방송을 보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많이 나누어주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일이거든요. 우리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요. 저도 예수님의 복음을 나누어 줄 거예요 하는 친구들은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빌립 집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나누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 용기를 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생활할 때 예수님 생각나서 친절하고 착한 마음으로 행동하게 하시고 또 우리 부모님들에게 순종 잘하는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정성 모아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예배 잘 드렸나요? 오늘은 오후에 우리 김현진 선생님이랑 또 전도사님이 여러분의 집을 방문할 수도 있어요. 얼마 있으면 어린이날이라 예쁜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선물과 함께 가게 될 건데 만약에 못 가는 친구들에게는요 또 우편물로 여러분에게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빨리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죠? 네, 이제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만날 때까지 안녕.